자, 묵문교회 중고등부 친구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주일 예배 영상으로 함께 드릴 텐데요. 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리는 친구들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럼 먼저 빠르게 말씀부터 만나볼까요? 자, 오늘 말씀은 마가복음 2장 13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2장 13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 나가심에 큰 무리가 나왔거늘 예수께서 그들을 가르치시니라. 또 지나시다가 알페오의 아들 레위가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그의 집에 앉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의 죄인들이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으니 이는 그러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서 예수를 따르미러라. 바리새인의 서기관들이 예수께 죄인 및 세리들과 함께 잡수시는 것을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세리 및 죄인들과 함께 먹는가?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오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아멘. 자, 오늘의 본문 말씀 어떤 내용인가요? 좀 이해가 갔나요?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먼저 질문을 하고 싶습니다. 학교는 어떤 사람이 가는 곳일까요? 모든 지식을 다 알고 있다면 우리는 배울 필요도 없고 학교에 갈 필요도 없겠죠. 그래서 우리는 배움이 필요한 사람들이 학교에 가게 됩니다. 그리고 병원은 어떤 사람들이 가나요? 몸이 아파서 빨리 낫고 싶은 사람들이 또 치료도 받고 약도 받기 위해서 가는 것이 병원입니다. 그러면 감옥은 어떤 사람들이 가나요? 감옥은 어떤 죄를 지어서 삶의 행동의 변화가 필요한 사람들이 그 교화를 받기 위해서 가는 곳이 감옥이 되겠죠. 그럼 오늘의 질문, 교회는 어떤 사람들이 가는 곳일까요? 아주 거룩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아주 찬양하는 사람들만 모이는 곳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죠. 교회는 완전하고 완벽한 사람들이 모이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은 바로 따로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인지 오늘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또 다른 제자들을 부르시는 장면이 오늘 본문에 나오죠. 그 제자의 이름은 레위입니다. 그 직업은 세리인데요. 유대인들 중에서 남자라면 아무리 할 짓이 없어도 이 짓은 하지 말아라 라고 하는 사회적 통념이 있는데 바로 그것이 세리입니다. 이들은 로마 정부에서 걷어들이는 금액을 더 많이 걷어들여서 사람들에게 재산을 착취하는 그런 역할들을 했기 때문에 사람들로부터 많은 비난을 받았고 또 죄인 취급을 당해왔습니다. 그런 상황이라면 레위인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큰 부를 누리면서도 좋은 저택에 살고 있으면서도 세관에 크고 화려한 의자에 앉아 있으면서도 가시방석에 앉아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았겠죠. 불안함과 또 고독, 또 죄책감 같은 것이 있었을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지내다 보니까 사람들의 따스한 말 한마디가 그립고 또 토닥임이 그립고 또 따스한 눈빛이 그리웠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될까? 이렇게 마음을 먹는 사람도 있었겠죠. 그때 마침 예수님이 레위를 부르시는 겁니다. 차가운 세관의 의자에 앉아서 차가운 표정으로 앉아있던 그에게 예수님의 음성과 따스한 표정이 전해지는 것입니다. 그 안에 담긴 의미는 무엇일까요? 내가 지금 걷고 있는 그 길 말고 나와 함께 다른 길로 가보자 이렇게 제안하시는 겁니다. 거기서 돌이켜서 나의 제자가 되라 이렇게 제안하고 계시는 거죠. 이렇게 불렀을 때 레위의 반응은 어땠나요? 우리 본문에서 한번 볼까요? 14절에 나와 있습니다. 일어나 따르니라 이렇게 나와 있죠. 그물을 던지던 베드로, 또 안드레, 야고보, 요한 이런 제자들이 그러했듯이 레위 또한 지체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그는 일어나서 예수를 따릅니다. 뿐만 아닙니다. 그리고 그의 예수님을 위해 큰 잔치를 베풀었고 예수님은 레위뿐만 아니라 다른 많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식사를 하셨습니다. 그러자 바리새인들이 들고 일어났습니다. 이를 못마땅하게 여긴 거예요. 예수님이 이거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7절입니다.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야 쓸데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언뜻 보면 당연한 말 같죠? 이게 무슨 뜻입니까? 건강할 때 병원 찾는 사람들은 많지가 않죠. 보통은 아파야 병원에 가겠죠. 물론 건강할 때도 건강검진을 받기 위해서 병원에 간다든지 또 병문안을 간다든지 이런 일은 종종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그 사람에게 의사가 필요한 것은 아니죠. 치료할 곳이 없기 때문이죠.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기도 합니다. 죄의 족쇄에 매여서 죄의 습관에 매여서 우리의 죄에 갇힌 사람들을 불러서 회개시키고 하나님께로 인도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따라서 의인들에게 예수님은 필요가 없죠. 그들은 자신의 용서받을 죄가 없다고 여기기 때문에 예수님을 찾지 않습니다. 혹시 여러분은 어떤가요? 여러분 죄인인가요? 아니면 의인인가요? 잘 살고 있나요? 하나님 앞에서? 혹시 그렇게 느끼고 있나요? 아니면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도 될까? 이런 마음이 혹시 드나요? 이렇게 우리 성경에서는 하나님은 죄인들 자신들의 아픔을 알고 잘못을 알고 부족함도 알고 있지만 그러니까 의사인 예수님을 찾아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맥락에서 예수님은 죄인을 찾으시는 것이죠. 예수님이 시몬 베드로를 찾아갔을 때 그는 예수님을 보자마자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라고 누가복음 5장 8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시죠. 너 정말 더러운 죄인이구나. 너 같은 녀석은 필요 없다. 이렇게 얘기하시나요? 아니죠. 예수님은 생각이 전혀 다르셨습니다. 너가 죄인이라는 건 나도 알고 있어. 그러나 무서워하지 말고 나를 따라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왜일까요? 예수님은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자신의 죄인인 것을 아는 것이 제자의 출발점입니다. 구원의 시작이기 때문이죠. 예수님은 바로 그런 죄인들을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그럼 예수님에게 있어서 죄인은 죄인이 아닙니다. 죄인은 예수님의 이웃이자 친구이자 또 치료의 대상인 것입니다. 사랑과 섬김의 대상으로 예수님은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는 것이죠. 세상에 눈을 돌려보면 이해하기 어렵고 또 용서하기 어려운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도 많이 있죠. 어쩌면 오늘 아침에 또 어제 저녁에 나에게 용서하기 어려운 말과 행동을 한 사람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들은 죄인인가요? 그렇습니다. 죄인입니다. 그렇다면 그들만 죄인인가요? 그건 또 아니겠죠. 그들이나 우리나 근본적으로 동일한 죄인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의롭고 거룩해서 교회에 나가는 것이 아닙니다. 남들보다 정직하고 순결해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나나 내 옆에 있는 친구나 가족이나 모두 주의 긍휼이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이 시간 먼저 우리가 죄인임을 인정하고 은혜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죄인임을 인정하는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낮은 마음 또 깨닫는 마음으로 한 주간 승리하는 친구들 되길 바랍니다.